분노를 다스리려면 토설 기도로. 기독신문에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까? 그 해답은 성경에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성경 인물처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주장을 부드럽게 표현하라고 권고한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 이 방법으로도 100% 화를 다스릴 수는 없다고 인정한다. 성경적 방법으로 분노를 조절하고 성령님께 끊임없이 간구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는다. 요즘 뉴스를 보면 원한에 맺혀 가족을 살해한 끔찍한 사건들이 줄을 잇는다. 분노 조절 장애가 원인이라며 어떻게 화를 다스려야 하는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변을 돌아봐도 아직 어리기만 한 아이들이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친구를 마구 때리고 때를 쓰며 부모를 이겨먹는 경우를 종종 본다. 아이들조차 이러니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소위 욱하는 성질이라고 표현하는 화가 치밀어 오르면 보통 물불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폭력이나 폭언을 발사한다. 이성이 마비되고 뒤집어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들에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표현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고 전하면 순순히 따를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 경우를 잘 안다. 절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욱이 뛰쳐나오는 힘이 더 크다고 말하고 싶다. 나도 이 화를 다스리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다. 화날 때 어질 인을 그려보고 하나 둘 셋을 세면서 참아보기, 화를 다스리는 책 보며 따라해 보기, 상담을 통해 내 안에 갇힌 화를 풀어보기, 전화로 흉보면 스트레스 풀기 등등 참 많이도 노력했다. 어느 정도 참는 듯 하다가도 한 번씩 용한 분출이 걷잡을 수 없이 솟구쳐 모든 관계를 초토화시킬 때에는 그 피해는 상대방뿐 아니라 내게도 치명적이었다. 특히 바깥에서는 표현 못하고 애먼 가족이 피해자가 되었다. 화산 폭발 후에는 내 마음은 낙심이 많이 되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왜 또 폭발을 했을까? 난 정녕 온화하게 지낼 수 없단 말인가? 성질이 왜 이 모양일까? 마귀의 참소에 우울해져 동굴로 쏙 들어가 한동안 잠잠히 지내며 조심히 지낸다. 하지만 어느 정도 주기가 되면 내 안에 살고 있는 배고픈 늑대는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니 우욱하고 절망하고 잠잠함의 사이클이 자연스레 자리 잡았다. 만일 내가 계속 이렇게 지냈다면 이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건짐을 받았기에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 용기를 냈다. 지금 나는 휴화산이다. 화산 활동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 분화하지 않고 사그라진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다. 내게는 토설 기도였다.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감정, 화를 푸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 아주 정직한 기도다. 그렇다고 화만 푸는 게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풀기 위해 먼저 썩고 문드러진 쓰레기 같은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다. 그래야만 점차 화가 풀어지고 다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게 되어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다. 몇 년 전에 이 기도를 시작하며 거의 5개월간 매일 쓰레기를 쏟아냈다. 원망, 불평, 억울함, 분노 등 그렇게나 많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분명히 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와 회개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회칠한 무덤처럼 외식적인 기도를 해왔던 것이다. 그러니 주기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풀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풀지 않으면 사람에게 풀 수밖에 없음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왔던가. 화난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갈수록 화가 작아졌다. 우리 부부의 경우 부부싸움을 신혼 때부터 빈번히 했었는데 토설기도 하면서 충돌이 멈췄다. 화날 때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풀었더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니 누그러졌다. 이 같은 경험을 주님의 은혜로 토설 기도와 속이 뻥 뚫리는 기도 2권의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은 독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흘러보내셨다. 매우 감사한 일이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울분과 화를 없애시는 분이시다.